말씀 창세기 9장 18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의 서사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방주에서 나오기까지의 서사는 이제 바벨을 향하여서 계속 이어지고 있죠. 우리는 책을 볼 때 잘 살펴봐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책을 쓸 때에 그 앞의 내용은 뒤의 내용에 대한 예비적 성격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모세의 관점에서 지금 이 책을 쓰는 거라고 보면 모세는 도대체 무슨 말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싶은가 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의 홍수 이야기가 그에게 주된 이야기인가? 아니면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는 그들에게 가나안 백성들이라고 하는 적, 그들을 대면해야 돼요, 지금. 그럼 그 가나안 존재는 어떤 존재인 건가? 그들이 나온 애굽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 건가에 대한 내용의 설명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쓰면서 의도하고 있는 바, 하나님께서 물론 이렇게 쓰게 하셨죠. 그 이유는 어떤 내용이냐? 바벨을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출발되어진 인류의 역사, 그 인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 역사는 이제 죄악의 관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럼 그 뒤에 바로 새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노아에서 나온 그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그 가족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창조를 지금 시작하셔요. 그러겠죠? 그런데 그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그 근본 바탕이 어디냐면 노아의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성공해야 될까요? 실패해야 될까요? 실패해야 되겠죠? 이유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 당신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서 인간으로 출발되어진 아담으로부터 출발되어진 창조, 노아의 가족들로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창조도 결국은 다 허사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로부터 시작되어진 새로운 창조의 서사는 어디에 가서 또 막을 내리느냐? 바벨탑 앞에서 막을 내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야기, 오늘 9장 20절인가요? 9장 18절부터 10장 11장에 이르는 내용들은 다 결국은 바벨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아담과 노아는 서로 굉장히 비슷해요. 그 서사의 내용을 보면 거의 똑같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혼돈의 물에서 불러내시죠. 정신 차리고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그 혼돈의 물 가운데에서 노아를 노아를 불러내요. 그런데 아담을 불러내요. 노아도 똑같기 때문에 말이 헷갈리죠. 노아는 맞아요. 홍수로 심판하셨던 그 혼돈의 물에서 건져내어서 창조의 그 첫 사람으로 삼더라 그 말이죠. 똑같죠. 경숙 집사님도 대답을 해주세요. 똑같죠. 그래서 물에서 불러내어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 그 아담을 두는데 혼돈과 저주의 물이 거쳐진 새로운 땅에서 노아를 시작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어디예요? 땅이라고 하는 주제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비슷비슷하니까 지금 제가 자꾸 말이 섞이는데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라. 2장 5절에 보면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땅 이야기가 나오죠. 2장 15절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게 땅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땅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노아에게서도 9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무엇을 경작하느냐? 땅을 경작하는 모습들이 나오더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아담의 서사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는다 라고 하는 내용 나오죠.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로는 먹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그걸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로 먹었어요. 그런데 노아에게서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포도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포도주가 생산이 되어지면 그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내용으로 쓰여야 되는데 그 포도주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 쓰여지더라 그 말입니다. 포도주를 먹고 취해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딱 그때 한 번 그랬을까요? 그의 삶이 그랬을까요? 뭐 대답할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서 입는 내용이 아담에게 서사에 나온다라고 보면 노아에게서는 두 아들이 옷으로 그 부끄러운 면을 덮어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똑같냐 똑같지 않느냐라고 보지 말고 그 서사의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요. 그런데 한번 보시자고요. 그 결과는 아담에게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두 아들의 분열로 나타나요. 분열로 나타나죠. 아벨의 죽음으로 나타나고. 그런데 노아의 사건에서는 아들들의 분열, 두 아들은 아니고 세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들의 분열로 나타나더라. 이렇게 우리는 아담 사건과 노아 사건들을 놓고 보면 두 서사가 거의 비슷하게 되어져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노아에게 주어진 사명이 하나 있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그 서사가 이어졌던 것은 일단 실패로 끝났어요. 그럼 노아에게 그 서사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5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아를 칭할 때에 노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게 5장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럼 노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안위하는 사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안위하는. 그런데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를 통하여서 안위가 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 진노 이런 것들이 노아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노아가 깨벗고 잠을 잤어요. 죄가 돼야 한대요? 그 모습을 본 아들은 죄가 돼야 한대요? 오늘날 찜질방은 다 없어져야 되겠죠. 자,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가면 안 되는 곳이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를 통해서 그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가지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을 돌리는 경우를 좀 봐요.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들은 이제까지 그냥 목사님들이나 연구하는 자들이 말했던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한번 보더라도 충분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경우가 되어진다고. 이건 저의 시각이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로 보지 말고 그럴듯한가 그럴듯하지 아니한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자, 보세요. 노아의 죄.
우리가 흔히 말한다라고 봤을 때 술 취하여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잠언서 23장 29절로 35절을 보세요. 잠언서 근거가 나오죠. 23장 29절로 35절.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어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나왔냐, 취하지 말라고 나왔지, 여기 보지도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뭐 그걸 변증한다는 말이 아니라 요 내용을 잘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 취함의 문제를 지적하는 구절이죠. 또 하나 보십시다. 이사야 5장 11절로 12절. 이사야 5장 11절로 12절을 보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술에 취하면 여호와의 일을 멀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들어가죠. 또 이사야 5장 22절로 23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술 취한 자들의 문제점을 잘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노화를 보게 되어질 때 술 취한 상태에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를 한번 죄로 놓고 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함의 죄. 그런 상태에 있는 노화를 함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버지의 하체를 보는 것으로 그게 큰 죄가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죄가 되려고 하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0장 17절. 20장 17절.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나오죠. 근데 그 본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체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체를 범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같이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에 두 가지의 죄가 생각되어질 수 있다. 1번 뭐예요? 근친상간. 2번 동성애.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하체를 보고 벗은 것이 뭐가 죄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따라오면서 약간 속고 있어요. 관심이 거기 아닌데 제가 그쪽으로 관심을 지금 몰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죄일까? 이렇게 표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자,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누구 죄가 더 중요해요? 함의 죄가 더 중요해요? 아버지의 죄가 더 중요해요? 왜요? 아버지가 뭔 죄를 졌는데요? 술 먹고 누웠어? 그러면? 아니, 술이 취해서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고
아, 그 정도. 술 취한 사람들을 많이 보거든요. 자기 몸 하나 간주하죠. 그게. 아, 그렇죠. 술 취해서 아까 레위기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유추해 볼 수 있지 그렇다고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새 창조, 창조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럼 하나님 사랑을 우선 놔두고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자는 말이에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하는 건 말 돼요, 안 돼요? 그게 더 문제라고요. 말도 안 돼요. 우리는 관심을 어디에다 두었냐면은 자꾸자꾸 하체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 아들의 행동, 아버지의 그 행동에 의미를 두고 있지만 그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는지 어쨌는지 그건 잘 모르겠다니까요.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듣고 거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작은 아들의 행한 일을 알고 저주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 함에 하는 일을 알고 아버지가 함을 향하여서 지금 저주를 퍼부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롯의 두 딸 이야기에 대한 내용도 알잖아요. 거기까지 가면 이제 너무 벌어져요. 오늘 할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에베소서 5장 18절. 포도주에 취해 살아갔던 노아.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여러 번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에 좋을 대로 삼아서 살아갔다. 그의 삶이 문제가 있다. 좋아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요약된 삶을 한번 살펴보면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몇 년 살았냐면 930년 살았잖아요. 근데 아담은 그 결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어버린 결과고,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뒤에 약 350년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 350년 동안의 삶이 포도주에 취해 사는 삶과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든가 이웃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에 좋을 대로 살아갔던 것으로 요약해서 나온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쓰면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쓰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 건가? 축복을 선포해야 할 자의 입에서,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노아는 어떤 사명을 가졌느냐? 어떻게 한다고요? 안위를 주는 자여야 되는데, 안위를 주는 자, 그 이름 뜻대로 안위를 주는 자여야 되는데, 그 안위와 축복을 선포해야 될 자의 입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은 괜찮다는 말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을 향하여서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내용이 9장 25절로 27절에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직접 들어야 되죠.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그 행한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냥 깨벗은 것을 봤다는 말인지 아니면은 아까 범했다라고 하는 개념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결과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서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는데 또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풀어보려고 해요. 창대하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백인들은 잘 사는 나라들이 되어졌고, 이렇게 풀어가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함은 누구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아니에요. 함은
형제들의 종이에요. 그 형제는 셈도 되어지고 야벳도 되어져요. 그래서 셈의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정확하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과연 이것이 정말 그렇게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 저주의 메시지와 축복의 메시지는 노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노아가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나왔다라고 하면 누구의 말로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노아가 그냥 한 말이에요. 아,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그럼 이건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은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상관 없어요. 뭐가 여기에서는 강조되고 있냐면은 자기가 열받았다고 자식들을 편갈라버리는, 자식들을 저주와 축복으로 나누어서 바라보는 그 노아의 시선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노아로 하여금 안위를 주는 일들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하나되지 아니하고 맷으로 나눠진 줄 혹시 세어보셨어요? 장권사님? 그냥 안 세어봤다고 하시면 돼요. 고민하려고 생각할 거 없어요. 기도하면 뭐 몇 명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몇 명으로 갈라지느냐? 70명으로 갈라져요. 여기에서. 그래서 함의 자손은 어쩌다, 야베스 자손은 어쩌다, 셈의 자손은 누구누구였었다라고 하고 쭉 나온 숫자를 세어보니까 몇 명? 70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70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70으로 하나 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70 숫자가 어디에서 또 나오느냐? 야곱의 아들들로 애굽으로 내려간 자가 몇 명? 70명.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으로 갈라진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는 한 나라의 한 족속에 그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져야 되는데 그 70이라고 하는 숫자를 누가 썼느냐면은 모세가 쓴 거라니까요. 그 숫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으로 기록되었다고 해서 노아의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노아와 롯이라고 하는 존재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까 아담과 노아가 비슷한 행보를 보였던 것처럼 노아와 롯도 비슷해요. 롯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롯도 술이 취하잖아요. 술을 취하게 만들어서 두 딸이 아버지와 상관해가지고 두 자손이 나오죠.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자손이 나오게 되어져요. 노아에게서 함의 후손 중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요. 가나안과 그의 후손들이 퍼져나가는 부분. 그게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롯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져 있단 말이죠. 자세히 설명에 들어가면 뭐 끊임없이 더 시간이 많이 끌어져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오늘 9장과 10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롯의 그 자녀들의 그 번성되어지는 내용을 보니 어떤 자손이 제일 번성해지더라? 함의 자손이 제일 번성하게 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번성이 훨씬 더 강렬하고 더 풍성하게 번성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가나안은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창세기 9장 25절이 나오는데 그건 셈의 종이요 야벳의 종이 되어진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이 저주를 통해 저주가 발표되어질 때 하나님이 알았어.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렇게 되어야 돼. 이 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노아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화난 상태에서 말하는 노아의 일성이지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존재가 흑인, 백인, 황인이라고 하는 존재로서 오늘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풀으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지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잖아요. 아브라함 무슨 족속? 셈족이죠. 셈족이에요. 그럼 오늘 셈족이 퍼져나가서 살았던 지역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맞아요. 맞아요. 이제 퍼져나가는 지역을 잘 살펴보면 갈대아 우르 지역에 셈족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을 누가 차지하느냐? 함족이 차지해요. 결국은. 애굽은 어느 족속이에요? 함족이에요. 그러니까 근동과 그 밑에 애굽까지를 전부 다 누가 차지하게 되어지느냐면은 함족이, 함의 족속들이 다 점령을 해 가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그의 결과로 나온 족속이 바벨과 아수르라고 하는 니느웨로 대표되어지는 부분이 함족에게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애굽도 함족, 누구도 함족, 바벨과 아수르도 전부 다 함족이라고 하는 쪽이 원래는 퍼져나간 것은 셈족이 퍼져나갔는데 함족이에요. 그런데 그 함족이 점령해서 세운 나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따로 떼어내더라 그 말입니다. 떼어낸 것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은 또 누구 족속? 함족이라니까. 가나안도. 그러니까 애굽도 함족, 가나안도 함족, 그 위에 강성한 나라를 구축했던 데도 다 함족들이 다 다스리고 있었어요. 종은 누가 종이 되어져요? 안 되잖아요. 거꾸로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풀이할 때 예수님을 들여가지고 셈족에서 예수님 그 밑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내용으로 맞추어 가려고 하지만 그렇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자, 그렇다라고 보면 노아와 자식들과의 관계가 지금 여기에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종이 되어지고 뭐 너는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노아의 일성은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가족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이웃사랑이 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와 자식들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형제간의 분열이 시작되어졌다. 여기에서 하나의 가족에서 둘 또는 셋 그리고 70으로 나누게 되어졌다. 그게 10장 32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세요.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 얻더라. 분열이라. 야벳 족속에서 몇 명이 나오느냐? 14명. 셈의 족속에서 26명. 함족에서 무려 30명의 자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창성한 나라를 이루는 것은 함의 족속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전개를 하니까 여러분들 정도라고 보면 아, 여기에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할 것 같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함의 자손들의 번성이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오늘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무려 몇 절이나 되어 있냐? 야벳에 관한 절수는 4절이에요. 분량이 적어요. 이야기는 11절이에요. 그러니까 10장 21절로 31절에 나타나고, 아니요 9장인가요? 나타나고 있는데 창세기 10장이죠. 10장 6절로 20절까지 무려 15절에 걸쳐서 함의 족속의 번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함의 족속이 번성하더라. 아, 정말 여러분들 듣고 싶어요. 그 결과는 뭐예요? 함의 족속의 번성의 결과는? 네? 그렇죠. 아, 멸망이라고 했구나. 난 비슷하게 발음이 들리길래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벨이에요. 그게 바벨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족속의 번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심에 선 족속으로 등장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요, 지금? 바벨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들은. 그럼 바벨을 향해 가서 결국은 최종적인 멸망은 물로 심판할 수 없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럼 불로 심판하냐? 그 말이 아니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어버리셔요. 흩어버리시고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데 그 하나를 만드는 그 씨의 탄생을 누구를 통해서? 여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근데 아브라함이 셈족이라고 하는데 제발이지 방점을 찍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셈족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황인종을 셈족이라고 하면 우리가 셈족이고 우리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많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흔히 국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마약 맞은 것처럼 와 이렇게 좋아할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 선택하셨어요? 별 볼 일 없어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함의 자손들의 번성은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느냐면요, 야벳이 처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셈이 뒤에 나오고 함이 중심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함의 자손, 셈의 자손, 야벳의 자손을 이야기할 때 먼저 야벳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함을 중간에다 놓고 셈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더욱더 발전해 가느냐? 함의 족속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 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전해 가는 그것이, 그 결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인간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쪽에 결과를 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 이름도 야벳에 의해서 세운 도시 없어요. 셈에 의해서 세운 도시 조금 나올까 말까 하는데 함의 족속으로 인하여서 세운 도시가 17곳이나 언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9장 18절부터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셈의 족속이 아니라니까요. 야벳 족속도 아니에요. 누구 족속? 함의 족속들이 지금 강조되어져서 오늘 언급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존재가 함의 족속으로 나타납니다. 당시 근동을 제패하여서 대제국을 형성한 인물의 전기가 5절에 걸쳐서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니므롯이 어떤 존재인데 왜 그렇게 그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니므롯은 어디에서 탄생했느냐면요, 구스에서 탄생하거든요. 그래서 구스에서 탄생한 니므롯은 대거 정복하고 대제국을 형성합니다. 그 니므롯에 의해서 세워진 그 대제국은,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인 바벨, 에렉, 아갓, 갈레, 아수르, 니느웨, 그리고 르호보딜인가요? 니호보딜, 그 다음에 갈라, 레센까지 미쳤으며 이 도시들의 큰 성읍들을 건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존재가 창세기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는 누가 있다고요? 거인, 안악자손.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그 뭐라고 나오는데 아주 거인들이 거기 살고 있다 라고 하는 무서움에 떨잖아요. 그럼 갈 힘이 안 생기잖아요. 용기도 안 생기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별 볼 일 없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다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개역개정에는 뭐예요? 우리의 나와요. 밥이라고 안 나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보면 이제 대충 그림이 그려지고 있잖아요. 아, 그들이 어디에서 출발을 했느냐? 미스라임에서 출발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출발해요? 미스라임이 어디죠?
애굽이에요. 애굽의 히브리어 말이 미스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그 함족 속의 소굴에서 그들은 빠져 나와요. 나오게 되어지는데 미스라임에서 가슬루힘 그리고 난 뒤에 무슨 족속이 나오냐면 블레셋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그 첫 번째 땅, 거기가 애굽.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그 족속들도 몇 족속? 12족속들도 전부 다 애굽, 아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도 다 함의 족속들.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게 되어질 끝없이 가서 바벨이라고 하는 탑을 쌓고 나중에도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힐 그 존재들도 전부 다 함의 족속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는 결국은 함의 족속들에 의해서 아마 공포에 떨어야 될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함의 족속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평가? 그 함의 족속들을 두려워할 거 없다라고 하는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 외적인 인간의 힘으로 펼쳐나가는 그 힘은 그들은 우리들의 식사거리다, 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주려고 지금 오늘 노아가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선포 그 자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걸 말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미 저주받은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은 족속들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함의 자손들의 번성을 나타내는 것은 가나안과 11명의 아들들이 10장 15절로 18절에 잘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주적은 어느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구스에서 탄생한 니므롯을 통해서 바벨론과 아시리아 제국이 건설되어지는데 그게 10장 8절로 12절에 요 자손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그 니므롯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은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잘 말을 해봐요. 잘 생각을 해봐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건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안 속아서 다행이네요. 부정이에요. 이거 긍정으로 볼 내용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요, 그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의 다른 뜻은요, 이 땅 위에서 최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하게 되어지 요나서에 나오잖아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존재로서의 니느웨의 개념이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본 뜻은 반항하다, 대적하다라고 하는 마라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마라드의 복수형이 1인칭 복수형이 바로 니므롯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니므롯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는 대항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그 후손들이 결국은 바벨을 세우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다라고 보면 결론에 도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9장 18절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서사는 10장 마지막 절에서 나뉘었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바로 이어서 바벨이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그럼 그 11장 앞에 10장까지에 대한 내용에서 모세가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세상 나라가 번성할지라도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그 앞에 있을지라도.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왜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함의 자손의 번성이 있었잖아요. 그 번성된 민족 앞에 그들은 메뚜기 같아서 벌벌 떤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는 자 앞에서 오늘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4장 1절로 10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한탄하는 그들 앞에 오늘 모세와 아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자 결론이죠. 모세의 결론, 모세의 관점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말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오늘 봐보세요.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은 70명으로 시작되어진 하나됨이에요. 그런데 노아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70명은 70이라고 하는 존재의 분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70이라는 숫자를 그들 애굽에서 불러낼 때 70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굉장히 미약한 거거든요. 근데 그 미약한 백성들이 그 땅 위에서 종으로 사는 몇 년 흘렀어요? 400년이나 흘러갔어요. 400년 동안에 그들이 번성해서 숫자가 한 60만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5, 6, 3, 200만 명? 여러 설들이 있으니까 그건 그렇다 쳐요. 그럼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부분에 약 200만의 숫자로 번성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도 함의 족속 앞에 있었고 결국은 가다가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함의 족속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광야에서도 결국 함족에 여러 가지 도전을 받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 함의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죠. 그 앞에 서서 그들은 메뚜기라고 말을 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 모세는 아니야.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식사거리야. 밥이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함, 셈, 야곱이라고 하는 야벳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황인종이냐 흑인 이런 관심이 전혀 없다니까요.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함의 자손은 흑인이 되어서 오늘날 그렇게 아니 함의 자손이 누구는 대통령도 됐잖아요. 뭐 그건 예외인 건가? 인종을 설명하려고 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가서 뒤에 이어지는 서사는 바벨의 서사가 이어지게 되어져 있는데 그 바벨도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상태의 아마 높아짐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흩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본 뜻은 흩음에 있습니까? 모음에 있습니까? 모음에 있어요. 하나됨에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됨을 인간의 힘으로는 되어지지 아니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다 흩어져 버린다라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중심이 아니라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나와요? 뒤에 가서 야곱이 나오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한 이스라엘을 탄생시켜서 그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결국은 모든 족속들이 하나로 되어지는, 그때 그 이스라엘의 존재의 의미는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으로 이어지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낳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 인간의 씨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셈도, 함도, 야벳 족속도 아닌 하나님의 족속으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큰 복음의 선포를 지금 창세기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입장에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앞에서 들려주고 있는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공부한 창세기 9장과 10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의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모든 힘을 다 합쳐도 깨트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야곱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삼아준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그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안에서 이 땅 위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들의 시도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